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 매일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이 되면 찾아오는 어두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다. 이것들은 사람의 노력과 권력, 기술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힘의 영역밖에 존재하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며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도 죄를 지을 줄 아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각자 바쁜 나날들을 보낸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신념이나 가치관을 위해, 지식을 위해, 신앙을 위해, 예술을 위해, 또 다른 많은 목표들을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 힘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아무리 게으른 이들이라도 자기의 영역을 좁든 넓든 지켜가며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개인이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일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득 또는 해가 된다. 그가 죽은 후에는 다른 이들이 누리든지 잊혀지든지 그것을 이루어낸 당사자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바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영역 안의 일에만 매달려 일평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올라오면 자연스레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면 일을 마치고 쉴 밤이 온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시간의 흐름과 죽음 또한 이 빛과 어두움의 순환 속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러한 요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굴복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위에 언급한 모든 불가항력적 요소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시며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성경은 빛, 어두움, 시간, 생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권한 속에 두셨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는 굴복하면서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영역을 지켜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과 상관없이 일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한다. 인간을 죄라는 끝없는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길어야 80-90년 사는 인생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목이 그 역사를 이끄셨고 그것을 해가 뜨고 어두움이 깔리는 뚜렷한 사실처럼 세상 모든 이들 앞에 펼쳐놓으셨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나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얻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성경이라는 책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 속에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인공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또 그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성경에는 이 기록이 사실이니 믿어달라 또는 하나님인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 믿어달라는 식의 부탁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만 있을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이 지구에 인간과 동물, 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고 물고기들과 새들을 지으셨고 땅의 짐승들과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이라 불리는 첫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아담은 그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교활한 뱀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아담이 아닌 순진무구한 여인 하와에게 다가가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교묘한 말로 유혹해 그것을 따먹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여인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요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창조주께서 동산으로 찾아 나서셨다.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고 사람은 죄와 부끄러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책의 줄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향해 전개되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기억해야 한다. 1000페이지가 넘는 구약성경과 400페이지가 넘는 신약성경의 그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훗날 각각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가 정해졌다. 짧은 이야기지만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에는 인류가 걷게 될 험난한 역사를 결정짓는 강력한 예언적 힘이 담겨 있다.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의 입에서는 벗었으므로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 여자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뱀을 저주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한 인물이 소개된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다. 분명히 사람이지만 남자의 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멸하는 일을 하겠지만 이 후손 역시 상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약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한 나라, 한 백성, 한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다. 또한 그 큰 역사를 반영하듯 메시아는 어느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태어나야만 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다. 그러나 유대교인들 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후손이 예수이다, 예수가 아니다를 단정짓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통해 각자가 자기의 믿는 바를 결정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믿거나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다가서는 이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는 메시아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역사가 진행되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후에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울면서 태어난다. 아이의 울음은 마치 에덴에서 주어진 인간의 운명을 반영하는 듯하다. 선악과를 먹고 창조주와의 영적 교통이 끊어져 버린 후 내적 고통을 앓기 시작한 첫사람 아담에게는 육체적 고난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하고 어느 날엔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이때 아담에게는 영적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죽음이 시작되었다.
죽음을 향해 남은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아담과 그 자손들 모두가 끔찍한 운명 속으로 빠져든 순간이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 속에 심어졌던 불순종과 죄의 씨앗은 오늘까지 육체의 유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씨에서 태어났기에 죄인이다. 그렇기에 날 때부터 모두가 죽을 운명을 안고 삶을 시작한다. 이것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담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져 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 아무리 선한 척하고 또 선하게 살아도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악한 생각을 멈출 길이 없다. 성경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라고 했고 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라고 했다. 나의 선한 행동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의 길을 걷게 된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 입고 있던 치마 대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이 소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입고 있으면서도 벗었다고 대답했을까?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터득한 종교적, 도덕적 경건함이나 또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운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들은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 치마와 꼭 닮은 모습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직전에 또다시 수고와 일을 하셔서 그분의 손으로 가죽옷을 지으셨다. 어떤 짐승이 희생되었으며 어떻게 그 피가 흘려졌는지에 대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 일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십 치마 대신 창조주가 지으신 가죽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줄 뿐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 희생된 짐승의 운명은 그에 앞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운명을 미리 증거하고 있기도 하다. 여자의 후손과 그가 겪게 될 일은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며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